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수요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원래 공과대로라면 오늘 마가복음을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때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두 단락으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를 이렇게 한 단락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표적의 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장면들이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요한복음 13장부터 20장까지인데 우리는 이것을 영광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광의 책에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영광을 얻으시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어가시는 그 첫 단추, 첫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영광의 책이라는 이 단어를 들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어떤 화려하고 어떤 탁월성과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이런 대표적인 모습이 아마도 변화산 사건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어떤 기적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분의 위엄 같은 그런 것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책,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광의 책은 그런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영광의 책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책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 속에는 영광보다는 순환과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과하셔야만 비로소 영광을 얻으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셔야만 비로소 영광을 얻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얻으시나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얻으십니다. 그분의 영광, 남에게 주지 않는 자신만의 영광을 얻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으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관문이자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얻으시는 이 영광은 예수님만을 위한 영광은 아닙니다. 이 영광은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위한 영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광은 우리를 구원하는 영광이요 우리를 살리는 영광이며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첫 시작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본문 1절을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영광의 책 첫 시작이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표현으로 영광의 책이 시작이 됩니다. 본문을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세상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함께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찾아보시면 요한복음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이 정의 내리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자신의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땅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런 세상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떤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형이상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개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의 아주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영광은 그분만을 위한 영광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영광이요, 우리를 사랑하는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타난 이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바라본 죄인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비로소 따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드러내시는 그 영광 안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지고 세상이 주는 그 영광보다 더 빛난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자들은 주님의 영광을 따라 이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의 영광과 내 자신을 높이는 영광을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그리스도의 영광을 따라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이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지금 이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영광 아래에 있고 이 영광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 속한 제자들이 지금 우리가 나누었던 예수님의 영광, 이 안에 담겨있는 사랑에 대한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의미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세족식이라는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데요,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세족식을 할 때,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죠. 예전에 교회들이 이제 뭐 어떤 절기 행사를 할 때 함께 세족식을 이제 진행해서 뭐 장로님들이 아니면 뭐 권사님, 집사님들이 앞에 이제 나오셔서 이제 세족식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그런 기억들이 생각이 나곤 합니다. 근데 그 세족식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고대 근동 지역을 이제 돌아다녀 보면,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그 근동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이제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그곳은 사막 지역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밖에 돌아다녀도 발이 쉽게 더러워지고 흙먼지로 뒤덮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은 손님들을 대접했을 때, 손님들을 환영했을 때 그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대접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세족은 집주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그 집에 있는 종이 혹은 아주 낮은 위치에 있는 자가 손님들을 대접하는, 발을 씻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본문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묘사되어 있는데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렇게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정확히 어떤 차림새의 모습이냐면 노예와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묘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의 모습으로서 이런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족식에서 종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보다 더 비참한 상태, 더 낮은 상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족식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깊은 생각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는 예수님께 분노하면서 이렇게 되묻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 표현은 그리스어 원문으로 보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화를 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주님은 주님이신데, 종이 아니신데 어떻게 내 발을 씻으십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 본문 7절에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세족을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세족보다 더 심하게 낮아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세족과 십자가 사건의 참된 의미를 언제 알 수 있게 될까요? 언제 이 세족식에 담겨있는 의미를, 언제 이 십자가의 의미와 원리를 깨닫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있을 부활과 승천을 통해 이 모든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이 세족식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의미, 세족식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낮아지심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신다는 것을 베드로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나중에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종과 노예보다 못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얻으실 영광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영광의 책은 바로 이 영광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물으시면서 12절부터 17절까지 세족의 본보기적인 성격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셨다면 제자들 또한 선생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낮아져서 그들 스스로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섬김이 풍성히 넘쳤을 때 제자들이 있는 이 땅은 예수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영광이요, 그리고 본문 17절에 나타나는 교회에게 주어지는 행복이자 복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그 사랑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실천이 되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낮아진 상태로 서로를 사랑했을 때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세상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족식을 통해 이러한 십자가의 원리와 영광을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충만히
구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이 행복을, 교회에게 주어진 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동탄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복이, 예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이 복이 모두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을 먹은 가룟 유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배반당하실 것을 2번이나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각각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다 전혀 다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1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첫 번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서 내 떡을 먹는 자라는 이 표현은 유대인 문화에서의 식탁 교제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식탁 교제는 단순히 우리나라 문화에서 밥 한 번 먹자 하는 이런 가벼운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식탁의 교제는 매우 친밀한 유대 관계를 의미하며, 그리고 서로 간에 평화 조약을 맺은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아주 친밀한 상태의 그런 풍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 나오는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이 표현은 상대방을 경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주 신뢰할 만한 사람이, 나와 아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라는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 사회에서 식탁 교제를 할 만큼 친밀한 자가 배신을 한다는 것은 당시 사회 배경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아주 큰 충격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세족식을 끝내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누군가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분위기는 어떻겠습니까? 마치 그 시끌시끌하고 뭔가 기쁨이 넘쳤던 유월절 만찬의 그 자리에 엄청난 폭탄이 떨어진 것과 같이 침묵이 흐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이유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장 큰 배신을 당한 것 또한 성경이 메시아에 대해 예언했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메시아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을 깨뜨리시고 교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혹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족식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자신의 죽음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배반 예고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게 되셨을 때 제자들이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다시 부활하실 때를 기다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말씀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에게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 모든 사건은 그냥 그저 정치공학적인 일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일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미리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반 예고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배반 예고의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제자들이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로마 제국의 반역자로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다시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원리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배반을 예고하십니다. 본문 2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 선언은 당신께서 배신을 당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음을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팔리실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더욱더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화기애애해야 할 그 만찬의 자리가 이제는 더욱 큰 침묵으로 흐르게 된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침묵 속에서 예수님 옆에 앉아있는 요한에게 머릿짓으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한번 알아봐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수신호를 받아들인 요한은 예수님께 작은 소리로 주여 누구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양옆에 제자들만 들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수님은 요한의 질문에 따라 친밀함을 나타내는 떡 한 조각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가룟 유다에게 주십니다. 바로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떡을 누군가를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직접 주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1세기 만찬의 테이블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원형의 테이블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형의 테이블이라면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일어나셔서 직접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만찬의 테이블이 디귿자 테이블이라면 예수님께서 직접 주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옆자리에는 오른쪽에는 요한이 있었다면 왼쪽에는 누가 있는 것입니까? 가룟 유다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자였고 제자 공동체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의 그 친밀함이 담겨있는 떡을 그 한 조각을 받았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유다는 본문 27절대로 사탄에게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도대체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자 한 것일까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아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자였는데 제자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하고자 한 것일까요?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상을 투영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조차도 이 함정에 빠져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는 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예수님께서 내 뒤에 오실 그분이 맞는 거는 알겠는데 당신이 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 내가 생각한 그 메시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세례 요한도 이 질문을 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을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까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세상적인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메시아상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고 고대해왔던 메시아상은 다윗의 자손이 로마의 압제라는 그 정치적인 해방을 일으키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새롭게 출애굽해줄 그런 메시아를 바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다윗과 솔로몬 때와 같이 강성한 나라를 만들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서 앞으로 강성하게 될 그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그 나라에 가장 큰 권력을 달라고 요청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메시아 상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보기에 예수님은 이러한 메시아로 움직이실 분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로마를 뒤집으실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면 자신이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예고하십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 점점 실망하게 되고 점점 낭망하게 되어 가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최종적으로 이분은 내가 바랬던 그 메시아가 아니구나, 이분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구나, 이것을 유다는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뿐만 아니라 이 복음서에 기록되었을 때,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예수님이 자신이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들이 했었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했던 모든 사람들이 했었던 반응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었고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가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배반 예고의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못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배반 예고를 두 번째로 하신 그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했거나 유다와 같이 실망했거나 앞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실망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나중에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제자들 자체만으로 보았을 때 가룟 유다와 나머지 제자들 간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유다도 배신했지만 나머지 11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와 그리고 제자들의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는 영원토록 예수님을 떠났지만 11제자들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큰 차이입니다. 유다는 실망하고 낙심해서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지만 나머지 제자들이 그렇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준비하고 우리의 실력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연약한 믿음이기 때문에 이 모든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준비하심과 예수님의 붙드심과 그분의 보존하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배반 예고를 통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과,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세상의 소원과 그런 욕망을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투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욕망이 좌절될 때마다, 그 소원이 좌절될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고 되묻기도 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튕겨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는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세족식을 통해 십자가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광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높아지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과 같이 낮아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그리고 오직 그분만을 붙잡는 그것을 이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남은 한 주도 세상의 욕망을 따라, 세상의 그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